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종려주일인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거든요. 예수님 대부분의 사역을 어디서 하셨느냐면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맨 아래 지방에 유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가운데 사마리아, 그리고 북부 지방이 갈릴리였어요. 거기에 나사렛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부분의 치료 사역은 거의 다 복음 사역, 치유 사역,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일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절기 때만 잠깐 왔다가 가셨습니다. 그때 또 한 번씩 또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반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모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의식은 당시에 왕을 맞이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쩌면 변방의 시골 목사님, 시골 선지자였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합니다. 이제 조금 더 가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한 주간을 보내십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늘 들어오시고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도 주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도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종려주일은 곧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순환의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종려주일 즈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주신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특이합니다. 뭐 타고 들어오셨다고 얘기해요? 나귀 타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왕의 행차란 말이에요. 왕이라면 응당, 멋진 말을 타거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오거나,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오셨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아니, 웬 나귀야? 무슨 왕이 나귀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때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뭘 타신다?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신다. 이 예언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딱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나귀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열광하는 겁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제 드디어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행차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언제 입성하셨어요? 달력으로 보면 주일날 들어가셨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불과 5일 만에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아니, 주일날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사람들이 뭐 5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새벽이니까 갑자기 예수를 죽여라, 못 박아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저들의 마음을 돌변하게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보여주신 모습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분이 지금 들어오시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했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성전을 뒤엎어버립니다. 난리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에.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면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털을 잡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에도 없는 법을 만든 거예요.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된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내야 된다. 우리나라는 원을 쓰고 미국은 달러 쓰고 뭐 중국 위안 쓰고 엔화 쓰고 그러잖아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화폐가 다 달랐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겔이라는 화폐를 썼어요.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세겔로만 내야 된다. 이 법을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6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면은 세계 각지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 지내려고.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곳곳에 은행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금 지급기가 있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쓰던 돈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왔는데 세겔로만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디 가서 바꾸지? 하는데 성전 안에 이미 환전소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만 돈을 바꿔줘. 아, 여기서 바꾸면 되겠구나 하는데, 원래 환전하면 뭐 받죠?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가 말도 못하게 비싼 겁니다. 말도 못하게. 왜 그랬냐면 제사장들하고 환전상들이 결탁한 거예요. 니들 여기서 장사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수익이 나면 우리한테 떼줘야 된다. 환전상들이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도 못하게 수수료를 높게 받아서 그걸 제사장들하고 나눴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성전 안에서 왜 비둘기를 파냐? 비둘기가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비둘기 팔았던 거 보면 당시에는 뭐 양이나 그런 거보다 비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제사장들이, 또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흠 없는 것만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비둘기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왔는데 이 제물이 흠 없는 제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판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흠이 없으니까 바쳐도 돼. 그 판명하는 걸 누가 맡았을까?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건 흠이 없는 거니까 바쳐도 돼. 그 돼지목에 도장 딱 찍듯이 그 제물에 도장을 찍어주면 그걸 이제 가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가 직접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사장 놈들이 시간을 계속 끄는 겁니다. 오늘 안에 제물을 바치고 가야 되는데 도무지 기다렸다가 이 제물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제 겨우 몇 시간을 기다려서 제물을 가져가면 아주 작은 흠을 발견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이미 준비된 제물들을 팔고 있어. 여기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어. 제사장들이 미리 검수해가지고 다 도장을 찍어놔줬대요. 거기서 제물을 억지로 사는데 이 제물이 또 말도 못하게 비싼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제물은 드려야 되겠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몇 배의 돈을 주고 제물을 사는 겁니다. 내가 가져갔는데도 그걸 못 드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특별히 이게 참 제가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어떤 제물을 팔았다고요? 비둘기 팔았다고. 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던 제물이었어요. 부자들은 못 건드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등골 빼먹은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갑한테 엎어버리셔. 그리고 마구마구 화를 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라 하시. 퀴즈. 제사장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아니죠. 가만히 아니죠. 지금 자기들 장사도 못하게 생겼지요. 지금 유대인에게 막 추앙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단이다. 저 사람 이단이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해버린 거예요. 성전을 뒤엎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단이다. 그런데 이 성전을 뒤엎은 행위는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행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갑판때만 뒤엎고 가셨으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갑판때를 엎으신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할 만한 말을 한마디 하세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원수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따라서 성전을 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지요. 이 성전이 그도 성경에 보면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나를 한번 죽여봐라. 그래도 3일 안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귀에 맴도는 한마디,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이거 유대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율법 건드리는 거하고 성전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게 성전이었거든요. 이 자가 성전을 모독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런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리가 없어. 이 자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사기꾼에게 속았던 거야. 이놈 죽여버려야 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불과 5일 만에, 어쩌면 딱 하루 만에 돌변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에서 유대인의 원수로 전락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다분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미를 제공하신 거예요. 나를 죽여라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죽으실 수 있고 그래야 살리실 수 있으니까요. 즉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영적인 구원자가 되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대중들의 행태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구원자시여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돌변했습니다. 죽여라 했습니다. 왜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거예요. 저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눈앞에 보여진 메시아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을 안 하셨어요.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강단에서 선포가 돼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을 정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나를 치료해주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예수상을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은 구원자로만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물론 가끔 치료도 해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형통케도 해주시지만 대부분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가와 주세요. 심지어는 나에게 내 심령을 찌르면서 내 죄를 지적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그게 아닌데,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를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영적인 것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았어요, 예수님, 그건 알았어요. 근데 이왕 구원 받았잖아요. 어차피 구원 받은 건데 왜 자꾸 영적인 말씀만 하세요? 그건 그만. 이제 육적인 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 제발 축복의 예수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 제발 형통의 예수님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그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는 안 했지만 불과 5일 만에 돌변해버린, 내가 원하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고 불과 5일 만에 돌변해버린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시민들의 모습이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망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왜 실망해요? 나 지옥 보낸다고 실망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실망해요. 나보다 저 사람한테 더 복을 줬다고 실망해요. 목숨 주셨으면 다 주신 건데 그건 됐고요,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걸로 실망해요. 그래서 진짜 찬양을 우리가 못 드려요. 진짜 경배를 못 드려요. 이 순환의 한 주간, 종려 주일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다가 불과 5일 만에 돌변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건 아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처음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주님을 맞이했을 때 내가 불렀던 찬양,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불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끝까지 당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내 입술에 나의 왕이시여 하는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환의 한 주간에 그 믿음, 그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칸타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텐데 온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하시면서 왕이신 그분 처음부터 끝까지 높여드리는 복되는 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